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 끝나자마자 같이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 찬양,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로 은혜를 간직하고 축복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해 감사의 조건들, 또 감사의 내용들이 흘러넘치시고 또 이 좋은 복된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또 많은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감사의 모든 내용들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를 해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이 무려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27년이지 40대 중반에 들어가서요 70대가 되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강산이 3번 정도 변하는 그 시기에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게 된 것이죠. 70이 넘은 그가 감옥 생활 가운데 많이 쇠약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출소를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70세가 넘고 그 감옥 생활 30년 가까이 한 그 얼굴이 아니라 너무 밝게 빛나고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그렇게 밝은 얼굴로 출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늘 감사를 배웠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흙을 보며 감사했고 물 마실 때마다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건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인류사에 크게 족적을 남긴 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출소 이후에 되고 또 그동안 탄압받고 또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모든 인종차별로 인한 일들을 과거사를 명백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본인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사면을 해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용서와 화해와 평화에 이루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 글을 보면서 그가 처음에 감옥 생활 27년 동안을 모두 다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는요, 그 증오가 마음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 백인들을 향한 특별히 차별을 했던 그 백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증오와 분노와 그것이 자기 마음을 불살르니까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삶을 사다가
이분이 넬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감리교도인데 그 아내를 따라서 감리교도가 되면서 넬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 속에서 초기에 그렇게 미움과 증오심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용서를 해라. 용서해야 네가 산다. 용서를 해야 너가 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로 은혜로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물을 마실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고미한 인격의 중심에는 이 감사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까? 늘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요, 원수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그 일 때문에 그는 어떤 삶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는 믿음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면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에 대해서 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거주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외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10명이 여러분 비참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동네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10명의 나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돼요? 멀리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지정된 부정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칠 때에는요, 보세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에게 지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나병 환자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이다, 나를 죽은 자들로 간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자기 비하의 표현임, 이렇게 외침으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왜냐하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나병은 가장 큰 죄악의 상징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나병 환자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 자체도,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은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무리 보고 또 예수를 보고 멀리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외쳐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조금 의문이 좀 생겼어요. 왜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백성의 그 불쌍한, 또 치유 받아야 될 그 사람들 얼마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만지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저 저 멀리 서서 외쳐 부르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거기서 멀리서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 그냥 외친 것뿐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아니, 사랑의 주님인데,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멀리 서서 한 말씀만 하셨을까? 왜 가까이 가시지 않으셨을까? 죄인들과 세리들도 친구 되시는 그 분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아, 주님께서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주님의 그 모습에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진단해서 사회에서 격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또 병이 낫게 되면 또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난 걸 확인하고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말하자면 그 증명서를 발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병이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만 하셨어요.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가서 미리 너희들의 병이 고쳐졌느니라 선포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치지도 않았어요. 병은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요, 자신들의 거듭나는 몸을 보면서도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 그 예루살렘에 한복판에 제사장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자기들의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경계를 하고, 여러분, 더 가까이 가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해 나갑니다. 한마디 의의도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런 발걸음으로 가던 그 발걸음 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세요.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여러분 첫 번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다음 본문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 생활의 완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예배 때마다 감동도 있고요, 은혜도 충만하게 받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요. 그런데 때로 그 받은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싹 사라지고 냉랭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 본문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내가 간직하는 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신앙이다. 이 신앙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 신앙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모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을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말고 그 9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9사람일까요?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뜨끔해졌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9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있지 않는 것인가? 왜 9사람은 그랬을까? 그분들을 조금 이해해보고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제사장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굴레 있잖아요. 죄악의 굴레, 심판의 굴레, 죄악의 굴레가 이제 벗어지는 것이 이제 곧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죄악의 굴레를, 심판의 저주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하자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몸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보지도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이제 가정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쁨을 나누어야죠.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쁨과 감사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고침의 은혜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릴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늘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의 모습,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직 한 사람만 자신에게 치유와 감동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어느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를 감동할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면요, 그 감동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순간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막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막에 가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캐치플레이어가 무엇이냐면 현존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행복을 늘 누리고 살았다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현존의 행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자의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순간순간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존의 새벽의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민감한 채 매 순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깨닫게 해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감사를 표하시고, 그 감사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말 중에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길 잃어버린 적 얼마나 많습니까?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이 나를 쓰다듬고 내가 넘어질 때 뒤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그 주님이셨구나, 나를 치유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그분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식으로 들려오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멜로디를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입하시는 것은 스타카토식으로 점점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인자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스타카도 점식으로 연결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아름다운 선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역사 위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며, 이 감사를 통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리는 아버지 성찬 예식에 저희들을 참여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적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내며 아버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역사가 머물게 되는 복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들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말끔하게 씻겨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